오늘 아침에 간략하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의 모든 서두에 꼭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하여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에 의하여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맡은 역할들, 맡은 사명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평생 목사로 살다가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하는 도중에 나의 뜻에 의하여서,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의하여서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뜻을 세우고 나는 이거 목사 못하겠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뜻을 세운 것이고 나의 계획에 의하여서, 나의 마음에 의하여서 내가 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막아버릴 수가 없고 내가 잘라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여러분이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감당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직분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쩌다가 마음이 상해서 행여라도 그런 소리 안 해야 할 것은, 목사 그건 뭐 내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뭐 별것이냐? 장로 그게 뭐 별것이냐? 권사 그게 무슨 별것이냐? 집사가 무슨 그거 별것이냐? 교사가 그건 무슨 별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귀중한 직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알고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그러잖아요. 나의 뜻에 의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경륜에 의하여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지니 부르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쭉 듣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선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아. 선물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내 생명을 주신 것이요. 하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그 생명 주심이 하나님의 큰 선물 가운데 아주 첫 번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나에게 믿음 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선물. 그걸 선물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저 세상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그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지옥은 꿈에도 가기 싫은 곳, 천국은 꿈에라도 가고 싶은 곳. 그러잖아요. 그 전에 어느 분이 거의 세계를 무대로 하고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 분을 봤는데, 들어보니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꿈에 천국을 갔다 왔고 지옥을 갔다 왔어. 그것 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걸 봤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 천국은 꿈에라도 가고 싶은 곳이지만 지옥은 꿈에도 가기 싫은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 밤에 꿈을 꾸다가 지옥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아침에 진땀 빼고 일어났어. 그러면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가지고 바짝 긴장할 것이 아침부터 하여튼 온종일 그게 개꿈이 되건 찐꿈이 되건 긴장해가지고 이거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는 것 아닌가. 꿈은 무슨 탓이라 그래요? 꿈은 해몽할 탓이요. 아시겠어요? 꿈은 해몽할 탓이요. 어떤 꿈을 꾸어도 해몽을 잘하시면 좋은 꿈이요 그게. 예,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이 선물 소중하게 여기고 직분도 마찬가지요. 잘 감당해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만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고 평생 살다 갈 것인데 사실은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더라고 보니까. 엊그저께가 청년 시절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80이 가까워져서 제가요. 놀랍죠? 눈 깜짝할 사이에 80이 다 돼가 지금. 세월이 그리 빨라요 사실은. 이 짧은 세상도 힘들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잠시 잠깐 살다가 저 세상 가면 저 세상은 무궁하고 영원한 세상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어. 기왕 믿을 바에는 잘 믿다가 가야지 하늘의 상급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그러는 것이니까 잘 믿고 늘 감사하고 애써서 감사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1장 14절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왜 우리를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구원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거 단순히 찬송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이 곡조대로 노래 부르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찬송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찬송이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 요건 교육자들이 잘 알아놓아야 돼. 이게 성도들과 찬송을 하는데
화면에 이제 악보를 딱 띄웠어. 악보를 딱 띄웠는데 부르는 건 영 다르게 불러. 그러면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요. 사전에 그게 이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양해하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악보는 악보대로 띄워놓고 노래는 따로 불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보라는 건 약속인 거예요. 이대로 하자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불러야 돼. 이걸 딱 내보여 주었으면 이대로 불러야 돼. 이걸 들었으면 이대로 불러야 돼. 그건 약속이니까. 아무튼 찬송이라는 건 이것도 찬송이지만 찬송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사랑이 포괄적인 것처럼 찬송도 포괄적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럼 찬송은 찬송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노래만 부르라는 게 아니고 높이고 칭송이라고 그래요.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증거하고 모든 이 포괄적인 게 찬양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런 것들이 다 찬송이란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선물로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첫째,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해서 머리를 써야 하고 눈을 조금이라도 곁눈질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 권사님 차를 타고 오실 때 찬송하고 와, 아니면 기도하고 와. 우리 조 권사님하고 이용철 장로님이 제일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데 차 타고 올 때 기도하고 올 수도 있고 찬송하고 올 수도 있어. 또 다른 일을 할 적에도 찬송하면서 일해. 예, 찬송하면서 일해. 저는 정말 그래요. 찬송하면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집중해 서는 것만 아니면은 이제 온종일 그리고 틈만 나면은 또 가서 전해. 예수 믿으라고. 그것도 찬양 중에 다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고 또 전도할 때 교회 자랑하고. 그냥 교인들이 전도할 때 옛날에 그런 분을 제가 봐서 그래요. 아주 거리가 너무 멀면은 몰라. 근데 이 동네 사시는 분인데 그 가까운 교회 나가시래. 가까운 교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대면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대면교회 나라고 전도를 하셔야 돼. 목사 입장에서나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가까운 그 교회에 나가시라고 전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전도를 하는 건 좋은데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는 대면교회로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 혹시 우리 대면교인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나 잘 모르겠어요. 전제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교회로 전도를 해야 돼. 제가 과거 오래된 얘기네. 내가 40대네 그때 압구정에 가면은 광림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저를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아니,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나는 손놈이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총회적으로 이름이 나 있을 때였어.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우리는 제주도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신대.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예배 드리러 주일날. 그러면 대면교회 교회는 어디에 있어도 대면교회로 전도를 해야 돼. 그게 대면교회 교인이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 다 계셔. 그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쪽 교회도 계시고 다 계셔요.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충만해 계시고 교회를 현주소 삼고 일하시는데 대면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현주소는 대면교회 재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명교회로 전도를 하셔야 돼.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 그런 말,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선물로 은혜로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니놈보다 훨씬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그런 자랑하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까놓고 보면은 도토리 기적이요. 뭐가 달라? 다 똑같지. 혹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다른 척하고 살 뿐이야. 우리가 사실은요, 다 도토리 기적이야.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면 말을 할 만한데, 그년이 그년이고 그러면 통 말이 욕 같아가지고 나는 못하겠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또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말아야 돼. 직분 자체를 자랑하는 것은 좋으나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니놈보다 나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다 은혜로 된 것이고 선물로 된 것이고, 직분 받은 것도 은혜로 받은 것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리고 틈만 나는 대로 찬송하고, 찬송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하는 것도 있어요. 찬송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자랑할 것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자랑할 것 없는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지,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